그래서 불교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자.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부처님 누구죠? 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은 분. 깨달은 자, 깨달은 이, 깨어난 자,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말로 붓다라고 그래요. 붓다. 붓다. 붓다는 인도말로 붓다라는데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 깨달은 자. 깨어난 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러면?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는 깨달은 분이라고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은데도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인데, 부처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각자 공부 인연에 따라 가지고 상이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은 깨치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 진리에 대한 설한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죠? 예수님 말씀이 한 권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권. 신약이라 그러죠, 그걸?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말씀은 바이블 한 권으로 딱 정리되어 있고 그 앞에 거는 구약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은 경전 한 권으로 딱 집약되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어때요? 한 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인도 말로 84,000이라는 말은 어마무시하게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 이제 부처님 설법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깨치고 첫 번째 설법에서는 그걸 우리가 초전법륜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도를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중도는 팔정도라고 또 설명을 하셔요. 팔정도. 팔정도를 또 못 알아들으니까 사성제라고 하거든요. 사성제. 그러니까 벌써 한경전에서 벌써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 팔정도, 사성제.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한경전에서도 부처님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경전만 해도 그런데 그리고 다른 경전에 가면 또 공 얘기도 하고요. 무아 얘기도 하고 무상, 연기, 삼법인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읽어보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 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혼란이 많으니까 실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정통하신 큰 스님들이나 뭐 교수나 불교학 박사님들도 각자 자기 공부 인연에 따라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분은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계속 중도를 얘기할 거거든요. 앞으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도를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은 불교의 핵심을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여러분들이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저 사람은 불교의 핵심을 중도로 얘기하는가를 갖다가 이제 조금 귀 기울여 가지고 들어보시다 보면 이제 중도가 일단 이해되면은 불교의 핵심이 중도라는 게 이해가 되면은 그 중도를 이해해서 중도의 눈으로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다 이게 회통이 돼요. 걸림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공부를 배운 우리 태백산에 계셨던 고우 스님이라는 분께 제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불교가 좋아서 이제 동국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에 대한 진리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계종이라는 이제 불교의
본산이랄까 불교의 본부라는 조계종에 가서 이제 내가 한 인생을 바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조계종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조계종 내에 안고 있는 어떤 갈등, 모순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 지혜와 자비가 보이지 않고 왜 자꾸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이 자꾸 일어날까? 이거에 제가 회의를 하게 됐어요. 회의가 일어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도 좀 순수한 생각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죠? 그런데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이해관계 속에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식으로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아는 불교는 이게 아닌데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인데 왜 우리 조계종에는 지혜와 자비가 찾기 어려울까? 여기에 제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산중에 선제식이 계시다는데 그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분들도 답이 없으면 내가 이제 진로를 내가 뭐 남방불교를 가든지 윗바사나를 하든지 이제 그 불교를 버릴 생각은 아니고요. 이제 제 방향 공부 방향을 이제 달리 생각을 하고 이제 산중에 추천을 받았는데 이제 태백산에 고우 스님이라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을 만나 가지고 첫눈에 이제 첫 만남에서 이분이나 이렇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운명적인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저는 그 고우 스님이 그런 제인대는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제 집사람도 뭐 그렇게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은 들질 않는데 저는 고우 스님을 첫 만남에서 저는 이분이다는 딱 그 믿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게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스님 법문을 좀 내가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할 때 이제 스님께서 저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주시면서 거기에 이제 상권의 근본불교 사상 편을 반복해서 읽어서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 모든 팔만대장경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 지침이에요. 거기 첫 번째 저에게 준 과제 지침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숙제를 받아와가지고 계속 읽고 너무 책이 어려워요. 뭐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책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불교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계속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쯤 읽으니까 좀 낫고 5번쯤 반복해서 읽으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제 기억에는 10번쯤 읽었을 때 그게 이해가 좀 됐어요.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중도 연기의 눈으로 이제 제 마음도 보고 조계종도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도반님들이나 또 이제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유하는 방식은 이제 100일 법문을 봐야 한다는 100일 법문을. 이 반야신경은 뭐 다 말할 것 없고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 100일 법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게 좋다는 걸 권유를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그 성철 스님이라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뭐 저는 그분이 깨달은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철 스님이란 정말 위대한 그 우리가 정말 초인적인 그런 수행자가 이제 깨치고 모든 팔만대장경을 회통해서 당신이 이게 쉬운 우리말로 불교를 설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팔만대장경의 엑기스를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의 진미가 있는데 이 뭐 여러 요리가 있는데 가장 요리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밥상을 딱
차려놓은 책이 백일본문이라고 하죠. 그거는 우리 사실 먹기만 하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 불자들이 굉장히 복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 백일본문의 책이 있기 때문에 8만대장경을 다 읽으려면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나 정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되지만 백일본문만 딱 한 권을 확실히 이해하면은 8만대장경을 이해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한국 불자들은 굉장히 복이 많아요.